구약 아카데미 시간에 이걸로 왕정 시대를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만 볼륨을 높여주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구약의 왕들의 롤모델인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 열왕기나 역대하 이야기를 통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스토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책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넓고 편한 상식의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오늘 제가 교동문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쓴 시편과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의 길이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길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내 자아를 포기하며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희생의 길, 겸손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러니까 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때론 실수한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하는 순종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 삶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모델인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몇 사람이죠? 한 40여 명의 남북 왕조의 왕들이 있었는데 몇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갑니까? 이 왕들의 다 한번 공부를 나중에 할 텐데요. 첫 번째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을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4명이에요. 40명의 왕들이 지나갔지만 딱 4명. 좁은 길이죠. 그 외 왕정 시대 대부분의 임금들은 이 다윗과 정반대의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첫 번째는 다윗의 길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힘들고 불편한 길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다윗의 반대되는 모델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다윗과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 북방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가 하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이사가, 시므리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뭐를 행했다고 하는가 하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이 열왕기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그때마다 언제나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기록을 계속 남겼어요. 의도적으로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악한 길을 걸어갔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끝까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그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후대 왕들의 한 모델이 되어진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회자 예배 때가나 또는 집회 때마다 그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유행처럼 그 방법을 따라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어떻게 우리가 성공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꼭 참여해야 돼요. 설교 속에서 계속 인용되어지니까.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 애굽의 방법이 성공하는 것은 큰 재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재앙인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왕에 의해 놓여진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 그 나라가 멸망의 길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열왕기를 헛되게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최초의 성경 기록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기록을 보면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 왕가의 후손은 아니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느밧입니다. 느밧의 아들이라고 항상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는 스루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네,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부라는 것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그래서 당시 과부의 아들로서 이 여로보암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에 보면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큰 용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밀로라고 하는 성을 건축할 때 이 사람을 요셉 족속의 일을 맡아 감독하는 큰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여로보암은 모든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아주 큰 성공을 이룬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본문을 보면 당시 솔로몬은 이 사람의 여기 보면 부지런함을 보고라고 합니다. 부지런함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큰 일을 맡길 만큼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모두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며 성공한 사람, 그래서 모두가 본받기를 바라던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옛날에 정주영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죠.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그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래서 이 당시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전체에 좋은 영향력과 선한 가마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아주 큰 영향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서 점점 그 영향력이 커져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한 선지자를 통해 불러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길을 갈 때 갑자기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옷을 쫙 찢어갖고 12조각으로 나눈 후에 그 10조각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이처럼 찢어서 그 10지파를 너에게 주려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전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솔로몬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포기하고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왕으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아서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이때 여로보암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그 전에 나와요. 바로 다윗을 떠올렸을 거예요.
사울 왕이 타락하며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미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더하여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우라는 사명을 다윗에게 줬죠. 똑같이 솔로몬이 악행으로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미래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열지파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냥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원래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그가 이 사명에 충실히 행했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은 후대의 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서 길이 남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행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왕이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종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너가 솔로몬으로 인해 무너진 왕도의 길인 이 다윗의 길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면 너는 모든 왕들의 뭐가 된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의 왕위를 다윗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서 성공한 롤모델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롤모델인 솔로몬의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인간 롤모델이 항상 세워져 있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끝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신앙 안에서 성공적으로 찍은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 교회 시대에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롤모델 같은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능교회 수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다음에 지도자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교회가, 태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히브리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성경절은 믿음이 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제게는 저에게 영향을 주시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몇몇 분들은 지금까지도 제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따라서 20대 때 시골 생활도 쫓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존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하여 제가 목회를 나와서도 저보다 앞서간 수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게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면서 그분들도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이 제게 울림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제게 많은 말들보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삶을 쭉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이정표, 제가 걸어가야 될 목회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분을 제가 소개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은 제 고등부 담당 지도교사였어요.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 지도교사였어요.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신앙의 멘토이자 제 신앙의 스승이 되어주신 분인데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이제 큰 집회를 갈 때마다 제가 강사로 갈 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심지어는 마음이 많이 편치 않을 때는 직접 전화로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명절 때마다 그 선생님을 찾아뵙곤 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지금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을 제가 가끔씩 교회 갈 때마다 듣기도 하는데 또 명절 때 가면 이런 조언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제게 가장 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선생님의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어떤 조언이 아니라 그 사모님과 함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젊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게 그 변함없는 신앙의 진실한 모습이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으로, 특별히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게 깊은 울림으로 제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했던 어떤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신화 삶의 이정표라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결론처럼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단순히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변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이제 깊이 공감하면서 제가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용기를 만나지 않으면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다윗의 삶을 소망하고 심지어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망과 그 깨달음의 지혜가 그것을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 용기를 만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뭐와 같다? 타지 않는 불꽃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혜를 따라 살도록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알려주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가야 될 그 순간 그 지혜를 따라 행할 용기가 없다면, 즉 믿음이 없다면 그 지혜는 실천되지 못하는 타지 않는 불꽃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그 약속을 받을 때 그의 인생에서 그가 닮아가야 될 롤 모델,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소망하는 인생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소망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실천한 믿음이 부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여로보암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 이 밀로를 건축하고 수축하는 역군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은 아마 편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밀로는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 북쪽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북쪽 성을 다시금 건축하는데 누가 동원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동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곳은 유다 지파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솔로몬이 유다 지파를 시켜서 건축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에브라임 지파를 시켜서 그 성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당시 솔로몬은 이 12지파의 지방자치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유다 중심의 중앙집권적 강압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솔로몬이 펼치는 많은 부역들이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 버려놓은 것이 많았고 그래서 이 과중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은 아마 들떴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솔로몬의 학정 때문에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끝내게 해주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이야의 예언 속에는 너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왕이 된다? 언제 왕이 된다?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야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확정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솔로몬의 왕위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고 어쩌면 지금이 바로 자신이 왕이 될 적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면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냥 왕이 되라고 하지 않고 어떤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즉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교인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사울의 학정을 견뎌낸 것처럼 솔로몬의 학정을 견뎌내야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울은 솔로몬보다 더 악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은 악령이 들려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아무리 온 세상이 사울을 처단하라고 부르짖고 있어도, 아무리 민심이 사울을 떠나 자신에게 밀려오고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철저하게 성경이 명시한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과 구별되는 다윗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열렸어요. 다시 말이 왕이 되려면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왕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가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자신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오로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으로 왕위를 취하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쫓겨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패는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도둑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중요했지 어떤 방법으로 해방해야 되는가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장자가 어떤 모습의 장자여야 되는 것보다 그에게는 장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지만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가 배워야 될 것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고 도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믿음의 모델로서 아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열매에만, 약속의 열매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고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야곱, 아브라함이 결국 배워야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란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빼어낸 순수하고 진실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이런 순종을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번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모습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꼭 이루고 싶었던 거 하나. 그게 뭐였죠? 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평생 이 건축의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제목도 다 갖다 놓고 막 온갖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 준비됐는데 이제 고하면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때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철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과 비교할 때 다른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배워야 하는 다윗의 모습이자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사람, 솔로몬을 개혁하고 솔로몬의 대안으로서 다윗의 길을 걷는 왕이 되려면 반드시 그는 이 시험을 통과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역사의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려면 더하여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이 타락한 기독교를 대체하는 대안으로서의 남은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 반드시 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길은 그 지혜롭고 똑똑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지혜와 똑똑함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평안이 있고 여기에서 진실한 신앙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3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제 모습 가운데 제일 배우기 힘든 부분이자 우리 모두가 가장 배우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좀 반복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단순한 지름길로 갈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스텝이 꼬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반드시 100% 여로보암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실패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발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 무식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태능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일을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여로보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아침마다 3번 이상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3번 이상씩 간구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로보암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솔로몬 사후에 그는 약속한 대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언된 약속의 성취였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왕위에 앉아서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만 가지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일 때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걸음 그 하나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는 위대한 경험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거듭된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그 삶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모래로 된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는데 통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통치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했다니까요. 성공한 롤모델이들.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 백성들이 지나친 세금과 노역의 불만과 원성이 컸는데 여로보암이 그런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산업과 상업을 잘 장려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남방 유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요. 그러면서 정말 성공한 나라로 번영해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여로보암은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를 파멸로 이끈 왕이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공한 왕, 인기 있는 왕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 이 왕 때 50만 대군이 이 유다와 맞서 싸우는 어떤 전쟁터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국방력도 이렇게 양성시킨 그런 왕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힘과 능력과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2의 다윗이 아니라 제2의 솔로몬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백성들의 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자신을 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절기 때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절기를 지키러 가는 모습을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민심이 자꾸 남방 유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혹여 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백성들을 방치하면 내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 같은 생각으로 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잘못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안식일 문제 때문에 계속 부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말 힘든 고비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때 제 동기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재훈아, 너가 안식일을 끝까지 고집하면 너 혼자 영창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는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전부 같이 국리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모두 완전 군장을 지고 연병장을 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참들이 그런 압력을 넣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의 신앙도 좋지만 함께 고생한 우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고집 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진짜 좀 뭐랄까 말 잘하는 한 친구가 저한테 쭉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제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동기들이 전부 저에게 등을 돌릴 것 같았고 저는 정말 나쁜 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제가 태백 황지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안식일을 지킨 한 형님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군에서 그분은 저보다 더 큰 고통과 부대원들과 동기들과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갔고요. 이 만약에 고참들이 뭐라고 하면 너 안식일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너 버리고 돌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진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형님이 거기서 기절하고 나중에 깨어나고 난 이후에 극적으로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를 괴롭혔던 고참 간부들이 전부 그 신앙의 진정성을 믿게 되는 반전이 일어난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오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나도 그 형님과 같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 저의 입장과 저와 같은 위치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한 그 형님의 이야기는 당시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 여로보암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다윗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민심이 떠난 전부 유다를 향해 갈 것 같지만 그런 때에도 이 왕위가 인간적으로 볼 때 위태로워 보여도 그는 다윗처럼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다윗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절이 있는데 저는 이 성경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삶을 반추하면서 늘 성공의 길, 지혜의 길 그런 길이 솔로몬에게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모든 교훈들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잠언서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런데 제가 이 잠언서를 다 읽고 난 후에 그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저는 이 잠언 3장 5절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절은 다윗의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절로 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성경절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그 똑똑한 지혜를 의지하며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유다로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를 대신할 산당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요. 그리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더 탁월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가서 배워온 대로 사람들이 실제로 우상을 보여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더 열광하면서.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딱 이렇게 이제 단에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위반하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두고 유대절기와 아주 비슷한 날짜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때 글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다소간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백성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네,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동경을 없애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국가는 더욱 안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백성들은 더욱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라 또다시 말하지만 산업과 상업을 크게 부흥시키면서 남방 유다보다 더 훨씬 위대한 국가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 국가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누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 다음 왕이 바이사가, 오므리가, 시므리가 다 아합이 다 이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성공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잘못 놓여진 한 모본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동작에 있을 때 현충원을 자주 산책했는데 근데 그 현충원 솔레길을 걷다 보면 벽화로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뭐가 된다? 이정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 혹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인생의 길은 분명히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이정표가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재훈의 길, 여러분의 이름의 길에 어떤 이정표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두는 이 눈 덮인 길, 즉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마치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 정말 진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올바른 발자국으로 우리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이 태능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에 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